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커다란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바울은 10장부터 계속해온 자신의 사도권의 변호에 대한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처럼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는 그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알았기에 손수 장막 짓는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눈높이를 맞추며 복음을 전했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면서 말이지요. 한마디로 맞춤식 신앙교육을 했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데도 나중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뿌린 가라지가 그들 가운데 더 왕성하게 자라게 되므로 이 진실이 가리워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어떻게든 성도들과 말씀 전한 자 사이를 갈라 놓으려고 온갖 방해를 했던 것이지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사이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겪는 대부분의 시험이 목회자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봐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요. 물론 저도 한 목회자로서 목회자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밥벌이를 위해 아니면 자기의 꿈과 야망을 위해 심지어는 목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목회를 하신 분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소수이고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도 주위에 많은 동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노회 목사님들 한 20여 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지요. 한 분 한 분이 사도 바울 못지않게 온 몸을 바쳐 양떼들을 돌보며 섬기고 계십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든 작든 성도가 많든 그렇지 않든 말이지. 또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이 챌린지스 21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친구 목사님들입니다. 이분들 또한
다들 제가 존경스럽게 여길 만큼 열심히들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보면 교회들마다 시험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시험이 결국은 목회자에게 다 이 화살이 돌아가고요. 물론 양떼를 맡은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시험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시험대로 교회를 떠날 때는 목사인 저에 대해 서운해하며 떠나지요. 예전에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원수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지요. 이 목사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가 죽일 놈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분명 많은 분들이 참교회에 올 것이고 또한 떠나는 분도 있을 테니 말이지. 그런데 고린도서를 공부하며 개인적으로 큰 위로를 제가 받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도도 이런 오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해가 없는 목회가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사실 말이지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에게 있어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양식을 맡아 공급하는 일을 목회자가 하는 것이고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성도들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양식을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아주 일부이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의 통로가 막힌다든지 왜곡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전쟁터에 최전방에 싸우는 군사들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 식량도 바닥나고 심지어 싸우는 실탄까지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총을 쏘고 공격하지 않아도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바닥나고 나면 스스로 항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 아니면 사단의 1차 공격 대상이 바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집중 포화를 다른 데가 아니라 거기다 가는 것이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예전에 교회의 목회자들과 말이지. 어쩌면 지금 그런 시험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싸움은 몰라도 이런 싸움은 지지 마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마음에 매인 것이 있다면 다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부터 풀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목회자에게 가지고 있던 이런 오해라든지 아니면 원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지. 물론 목사인 저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표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같이 보십시다. 12절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우리는 지난 새벽에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한 사도의 표인 표적과 기사 그리고 환상이나 신비 체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으로 말한다면 바울 자신도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복음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잠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익하지만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던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에 대해, 이 사도의 표에 대해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같은 일반적인 사도의 표식과 더불어 특별히 모든 참음을 사도의 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참음, 곧 오래 참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의 첫 번째 요소로 소개되는 덕목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아는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시작하니까요. 또한 이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 오래 참음은 소망과 사실 확신 없이는 불가능한 열매이기도 하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소망과 확신 없이 어떻게 멀쩡한 이 씨앗을 땅에 묻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도 오래 참음이 없이는 되지 않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씨를 뿌려 한 성도가 거듭나 성장하기까지 부모와 같은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게 아니지요. 삶을 통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본이 되듯 사도 또한 성도들에게 신앙의 표본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의 첫 번째 표로 너희가 말로만 자꾸 그러지 말고 누가 와서 요만큼 보고 이만큼 뻥치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이 진짜 사도인지 아닌지는 너희가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하지 않았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에 대해서는 요즘 간정집회를 하듯 입으로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요만한 것 가지고 막 뻥튀기를 해 이만하게 자랑하고 다녔던 것이지요. 그러니 뭔가 대단하고 신비하게 보였던 것이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부흥회에 가보면 부흥사들이 하는 설교나 간증을 보면 하나 가지고 얼마나 우려먹습니까?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10년 전에 했던 설교를 10년 후에 똑같이 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하나 어디서 들어 이것 가지고 막 평생을 우려먹는 거예요. 우려먹는 거. 여러분, 그게 설교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거에 막 현혹돼 버리죠. 현혹돼. 그리고 그런 간증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금방 부자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 설교 듣다가 지교에 와서 담임 목사가 하는 설교 들으면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얼마나 답답해 보입니까? 여러분, 사실 말로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한 것을 삶으로 사는 것은, 이것은 진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대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참으며 목회를 했던 것이지요. 성도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사도의 표가 뭔 줄 아냐? 말로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다 삶. 너희가 나의 삶을 함께 동거동록하며 보지 않았냐, 이 말이지요. 사도는 바로 말뿐만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진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표는 바로 복음을 삶으로 사는 것, 은혜와 평강을 내 마음에 누리며 사는 삶이 성도의 표인 겁니다. 말로는 예수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하면서 막상 이 속이 지옥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표를 가진 성도입니까? 아니면 말만 앞서는 성도인가요? 19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이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거짓 교사들이 뿌린 가라지로 인해 생긴 또 하나의 오해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첫째는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바울이 대기근을 만난 이 고난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연보를 받은 것에 대해 교묘히 속여 착복했다고 오해를 한 것이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사례를 안 받는다고 하면서 뒤에서 호박씨 깠다고 하면서 말이지. 돈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성도들에게 민감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할 정도로 자기의 결백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 돈 문제에 대해 구차하게 변명을 하면서까지 분명히 하고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단순히 자기의 결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그에 대해 이런 의심이나 오해의 가라지가 있는 한 말씀의 영양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이지.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에 대해 불신이나 오해가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온전히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100% 아멘으로 받아도 그 말씀대로 살기가 결코 만만하지 않은데, 의심하며 받는다면 공중의 새가 와서 금방 먹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절대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의 심령의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없는 것이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크기에 자칫 구차해 보이는 변명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부모처럼 말이지요. 이런 마음은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도가 잘 되는 길이라면 뭔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교회 사이를 가로막는 의심이나 오해의 가라지는 없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목회자 사이에 의심이나 아니면 담은요,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반드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라지들은 곡식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교회와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는 목회자로부터 흘러오는 하늘의 복과 생명의 양식이 여러분의 영혼에 온전히 소실되지 않고 막히지 않고 온전히 전달되게 하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생명줄을 끊으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새를 동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시덤굴을 동원하고 돌들을 통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지지 않고 온전히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가시덤굴도 걷어내고 돌도 골라내고 말씀의 쟁기와 기도의 쟁기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음으로 참으로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지고 또 뿌리 내려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어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으로는 복들을 우리 마음에 충분히 누리고 은혜와 평강을 맛보며 이제는 아버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